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복 받게 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제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아서 명절에 모두 금식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줬어요. 학비 와서 사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잡수시고 이 한 주간은 절대로 명절 음식을 대지 마세요. 모두 보식자 음식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무리 일을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발을 떼지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한 파트에서 이 표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 표를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왔어요. 한쪽으로 왔더니 이제 이 꿈을 꾸기 전에 제가 언뜻 이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제일 1번으로 제가 했어요. 그렇게 했고 큰 수납장 같기도 하고 책장 같기도 하고 목 같기도 한데 엄청 커요. 근데 아주 귀해요. 색깔이 하얀색보다 조금 못한 하얀색이고 미색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뭣도 같기도 한데 플라스틱 같지는 않아요 또. 근데 그런 귀한 큰 수납장 같은 게 트럭에서 확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1층에는 뭔가 튀겨요. 2층에는 뭐가 씻어요. 그 다음에 2층 옆에는 들어가니까 그 수납장 같은 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1층에서 이제 제가 그 표를 갖다 주고 뭘 튀겨서 받았어요. 받고 받으니까 여기서 일하던 분들이 모두 차를 타고 숙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파트는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밑으로 왔더니 여기는 설거지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뭘 분리해서 놓는 것 같기도 한데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스탠으로 돼가지고 전부 칸이 크고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 갔어요. 갔는데 어떤 퉁퉁한 이 책임자가 그걸 뒷정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못 가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계속 그걸 정리하느라 못 가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하는 말, 지금은 그냥 퇴근을 하시고 다음 날에 여기를 올 때 좀 빨리 와라. 빨리 와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하고 나가면은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하지 못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옆에 있는 그 이제 받았던 수납장, 그 수납장이 탁 서 있는데 그렇게 큰 게 한 몇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양념 그릇이에요. 양념 그릇. 그래가지고 양념 그릇이 다 있는데 많이 쓰기도 했고 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요, 이 사람한테. 참기름은 얼마를 쓰냐 하루에? 그랬더니 한두 병을 쓴대요. 그래서 참기름을 한 병을 갖다 넣으려면 나무를 얼마를 묻혀야 되나? 그럼 2병을 갖다 부으려면 나무를 얼마를 묻혀야 되나? 자, 이 양을 여기 와서 금식하는 식구들에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큰 나라로 하나 묻혀야 이게 하나를 넣을 건데 그러면 이 큰 나라로 나무를 2개는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 금식하러 오는 식구들을 먹인다 그 말씀이죠. 자, 1파트가 끝나는 금식을 이번 주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지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넘어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자인 이 설날, 추석날 이런 데 어떻게 해요? 다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러 가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저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제사는 이방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방이 아주 우상이 심했던 그 도시인데 그곳에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할 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신이 많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건강이 없어지고 돈이 사라지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주가 마무리하는 사건이에요. 아주 나가려면 보따리 싸고 아주 가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마음 뜻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다 금식시키세요. 금식 안 할 사람은 오지도 말아가세요. 왜?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 하고 내 몸으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주를 사랑해 이런 사람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친구들은 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흐물이 믿음이에요. 지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흐물의 믿음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번에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금식 중에 봤어요. 아이고 보기 싫은데 막 강제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늘의 뜻은 아무리 거스려도 그대로 이루어진다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든가 뭐를 하든가 다 하늘의 뜻을 알아내려고 보게 하는 거지 뭐하러 보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그 해를 왕을 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왕비가 되고, 그 아름다운 왕비가 그 왕을 섬김으로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면 그 뜻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모르고 까불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조선왕조 500년에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왜? 북한에 가서 선교하셨다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어디요? 춘향이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했고, 조선왕조 왕 500년의 그 이야기들도 전부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해주고 온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열었더니 그것이 나와가지고 끝장을 보게 만들어봐요. 얼마나 긴지,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결국에는 알아냈어요. 아, 나도 이런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부는 바로 이런 신부구나. 그러나 하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신부를 죽여버리기까지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는 꼭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거기가 있었어요. 왜 보게 하셨는지 모르겠죠. 저는 싫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머리가 깨지는데 그걸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도 이와 같은 신부가 되리라. 왕을 이렇게 멋지게 섬기고 이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길 줄 아는 이런 신부가 되라고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해는 우리 예수님이요 달은 우리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으로서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 있고 잘 배우고 이런 아이들을 왜 잡아왔냐면은 10, 6, 7세 되는 이런 아이들을 잡아온 거예요. 왜 잡아왔어요? 황관장으로 쓰려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나는 황관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딱 알아지더라고요. 황관장이 누군지. 응? 그저 왕을 몸숙이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황관장인 거야. 응? 모든 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다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황관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영화를 왜 도대체 보게 했나 했더니 왕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계보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머리 아파서 안 봐버릇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도 막 끝장을 보고 10시간을 봤다니까.
정신이 빠진 거지.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감사했고 그리고 마무리 꿈을 주셨어요. 왜? 하기 싫은 것도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번에 영화를 3개를 봤다고 그랬죠. 정주영, 그 다음에 장희빈, 요거까지 3개를 보게 했어요. 이 겨울에. 왜 보게 하셨을까? 꼭 왕가들만 보게 해. 그리고 잘 되는 정주영 회장을 보게 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장희빈 어떻게 악독하게 굴면 이렇게 되는가. 이거 다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를 품은 달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중전이 되기까지 엄청난 죽음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늘이 마지막 뜻에 다 죽이고 이를 세워줬어요. 내 얘기 같다. 꼭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버지 제가 제 인간의 힘으로 봤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처형을 당한다는 거.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이. 그러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녀와 여러분과 함께 10년, 17년을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신부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 이 작업 이후에 돈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고 나면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꼼짝달싹도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금식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금식하지 않을 거면 오지도 말아가세요. 아무도 못 오게 차단시키세요. 와서 금식을 할 사람만 오라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만방에 알리는 키의 날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얼마나 신기해요. 말일날 이 명절 전에 돈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안 오니까 막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산됐어요. 파산됐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금식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뜻을 이루어주실 거다 그랬어요. 다시 파산됐던 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원상복귀 시켜놨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늘의 뜻은 하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도 무서운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금식하여 하늘이 마지막 뜻을 이루는 데 여러분의 신부와 빈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를 잡아왔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 엄마 아버지 눈 빼고 죽이고 칼로 자르고 별일을 다 하고 잡혀온 왕족들이에요. 여기 가지고. 그런데 이 왕족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한 3년 시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와 이런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시키는 중에 이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주고 그것을 먹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름기도 먹지 않아요. 피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피 먹지 마세요. 왜 음식점에 가면 그렇게 생고기를 그렇게 먹습니까? 진짜 남자 네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피를 먹지 말라는데 왜 생고기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남자들을 보면은 꼭 그 소고기 육회를 갖다 맨날 먹는 거야. 저주받을지어다예요. 응? 여러분 꼭 먹고 저주로 받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어디가 병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라도 구역질이 나와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그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도 아주 그냥 면피처럼 가서 먹습니다. 먹지 말고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먹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응? 정신을 바짝 챙기셔야 돼요. 거기다 논다고 먹습니까? 거기 논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과 먹지 않으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라는 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라는 걸 굳이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로 맛있게 먹어. 내가 보면은 이놈의 더러운 귀신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자동으로 구역질나서 못 먹어요. 내 자신이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피는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고 사도행전 15장 29절 30절을 보세요. 피, 목매어 죽인 거, 우상의 제물, 음행, 이걸 멀리 하라 그랬어요. 멀리 하라 그랬죠? 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삼가면 잘 되리라. 이거를 삼가지 않으면 너와 네 자식들은 항상 거지로 벌벌 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삼가하면 잘 되리라 해요.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꼭 음식점 가면 왜 그걸 먹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먹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어떻게 신부 작업을 10년씩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합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까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리에서 내버려요. 여러분이 내 밑에 있으니까 그러지 내 밑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바로 거지 돼버려요. 왜 누가 그랬잖아. 성갈래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은 한소리 엄마한테 꽉 붙어 있어. 내 앞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거지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곳에 있을 때 나가서 잘 될 것 같지만은 내 그늘 아래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잘 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분리하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나가면 아이고 쟤는 여기서 훈련 하나도 안 받았구만 거지 된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만 있으면 부자가 됩니까? 그래요? 팔아먹을 거예요? 팔아먹으면 저주받아 버리기 때문에 못 팔아먹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거기서 거지가 되어도 그 교회는 교회로 남고 너만 거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행위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금할 것을 완전하게 금해라 그 얘기요. 왜 하는 신용만 합니까? 응? 하는 신용만 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는 신용만 하셔요. 복을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만 하다 두들겨 빼고 신용만 하다 두들겨 빼고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정신을 차리시고 오락을 금하시고 모두 한 주간 전체를 오락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무엇을 뜻을 정했냐면 그들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게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기름이 질질 흐르고 이런 걸 먹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간장 되는 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해서 열흘만 시험을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딱 정리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콩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름기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열흘을 시험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한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하고 전혀 차이가 났다 그랬어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능력이 있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아래가지고 이들에게는 이것만 줘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3년의 공부가 끝나고 딱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들보다 학문과 모든 것이 특출했고 10배가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은 꿈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무엇을 제약했기 때문에? 무엇을 제약했어요 여러분? 키를 알아야지. 계속적으로 먹을 겁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 음식을 계속 먹을 거냐고. 먹는 음식을 제약했기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익혀 먹어라. 앞으로 제 눈앞에서 피 가는데 손댄 사람 빨리 쫓아내버릴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거지 될 건데 뭐 가서 또 거지 될 건데 뭘 그래. 지금부터 거지 돼서 나가버려 그냥. 제약을 해야 여러분한테 지혜가 생긴다 그 얘기요. 그것을 먹으면 어떤 건강이 좋아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미물이에요. 자, 뭐만 제하라고 그랬어요? 피와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돼지 개고기, 음행, 이거 4가지만 이방에게 금했어요. 그럴 땐 피를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대집 가도 순대도 안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란듯이 내 앞에서 피를 먹느냐 그 얘기예요. 남자들 회개하셔요. 다시는 여러분은 밖에 가서 밥을 못 먹게 해버리는 기도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주지만은 나가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옳은 행실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옳은 행실은 음식도 제할 건 제해야 되고 옷도 제할 건 제해야 되고 다 가슴 내놓고 이거 파우치고 입술은 새빨갛게 바르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누가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면 이쁜 신부가 된답니까? 나는 너무 저주스러워요 진짜. 쥐를 뜯어먹다 왔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응? 입술에 바르는 것들도 빨간 건 제하세요. 꼭 어디서 쥐 뜯어먹다 나온 사람들처럼 새빨간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거죠. 입은 너무 저주스러워. 여러분 안 발라도 이쁜데 꼭 바르고 싶다면 색깔이 연한 걸로 바르세요. 새빨 꼭 주둥이가 쥐 뜯어먹은 것처럼. 어째 그래갖고 다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이쁩니까? 저는요 술집 여자들처럼 보입니다. 입에가 저주가 붙어가지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눈에가 배면은 그래야 이쁜 줄로 알아. 여러분 뭐가 그게 이쁩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자승자박해야 돼요. 단아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도 야하지 않아야 되고 화려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예쁘다고 해야 돼. 그것은 모든 것을 금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뭐를 치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얼굴에 쓰는 거 모두 정신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빨간 것 왜 없다 그럼 바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연한 거 달라 하시고 나는 빨간 것밖에 돈이 없어 못 산다 그러면 바르지 마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걸 뭘 치사하게 바릅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빨간 루즈로 금합니다. 여러분 빨간 루즈 바르고 다니다 걸리면 가만 놔둘 거예요. 너무 천해요. 그건 신부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 뭔가 인위적으로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싶은 그거 왜 바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빨갛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빨간 루즈가 내 앞에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없어야 돼. 우리 베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나타낼 때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뻐 보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뭐를 바르고 아무리 해도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을 때는 그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발라도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저주받고 나쁜 행실을 하고 할 때 그때 돈 3만 원짜리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안 예뻤어요. 늙어 쭈그렁 바가지가 돼가지고 할머니라고 그랬습니다. 30살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64살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안 발라도요 제가 봐도 얼굴이 빛나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음식도 지정하고 뭔가 마음을 확정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특출한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부의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을 따라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음식을 지정하라. 사도행전 15장 29절 30절 그 말씀을 가지고 4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물, 기어다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이라고 모두 지정된 것들은 진해며 지렁이며 약이라고 지정된 것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상의 민족인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서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음식 지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지혜가 딱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공히 말씀하시면 전 세계에서 너를 따라잡을 지혜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이유를 설명을 다 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 먹어요. 위가 약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까만 거는 까매서 못 먹고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취나물 종류도 한 개도 안 먹었어요. 까마니까 더럽다고. 그리고 먹은 게 된장, 가지,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끓여주지 않는 한 안 먹습니다. 젓갈도 안 먹어요. 왜? 이건 썩었다고.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전 지금도 못 먹어요. 갖다 놓으면 한 번씩 먹어요. 그런데 2번도 젓가락이 안 가요. 못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 썩어서 안 먹는다는 그거 썩힌 음식이거든요. 된장도 썩힌 음식이거든요. 다 썩혔어요. 썩혔는데 유별나게 생선 썩힌 걸 안 먹습니다.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지금도 안 먹고 그전에도 안 먹었어요. 지금은 까만 거 먹습니다. 숙주, 취나물 이런 색깔이 좀 한 것도 그게 아니었네. 진짜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못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저한테 있어요. 성경을 푸는 지혜도 있고 삶을 푸는 지혜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음식을 제약함으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지금도 엄격하게 제약합니다. 안 먹은 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어디 가도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제약하여 너무나 기름기 많은 걸 자주 먹지 말고 정말로 담백하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먹어주고 피 먹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키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백성들이 뭐를 가져야 돼? 말씀 위에 지혜를 가져야지. 말씀만 갖고 지혜를 갖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지혜? 뱀 같은 지혜. 뱀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 했더니 죄다 뱀이 됐어. 아주 그들하고 섞여서 다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뱀 같은 지혜를 갖는 거지 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뱀 같은 행동은 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만을 가지고 뱀의 세상을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가지고 왕이 꾼 잃어버린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자,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만 키가 뭐냐는 거예요. 키를 1번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음식을 제약함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음식을 정신 차려 제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약함으로 지혜가 왔고 지혜가 와서 뭘 했어요? 꿈 한 상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버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고 함께 복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아멘 하세요. 밤에 잠자자겠지 왜 여기가 잠자리요? 걔는 놔둬. 걔는 조용히 자게 놔둬야 조용한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차례의 1번이 뭐냐는 거예요. 뜸벅뜸 한 개도 좋아. 근데 어디서부터 열렸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었더니
바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왕이 뭐라겠냐, 우와, 그 앞에 절해버렸어요. 왕이 누구 앞에 절했어요? 황관장 앞에 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 지방 관리로 보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자, 좋아.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랍 형제다가 또 이제 이 간신들이 또 이제 일을 꾸몄겠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모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풀무불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끌려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유다 백성들이 함께 갔어요? 안 갔어요? 유다 백성을 빈천한 국민들 빼고 다 죽이고 거의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놨어요. 자, 그런데 자,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만 자, 다 엎드렸어요. 북을 치면 엎드리라고 했죠? 안 그러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잡아갔어요. 빈천한 국민들 조금 남기고 다 잡아갔다 그랬어요. 포도밭을 지킬 백성들만 놔두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다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엎드리고 세 사람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잡혀왔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엎드렸어요. 배들만 남았어요. 우리까지 엎드리면 다 엎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다시 구해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절했어요. 어떻게 절했는지 아세요? WCC에 다 절했어요. WCC는 어떤 것이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있고 다른 다종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사이좋게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 WCC의 주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도 필요하고 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버렸어요? 예수님을 뭘 위해서 버렸다고 여러분? 눈을 뜨고 정신 차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버렸다고요?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끼리 사이좋게 하자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해버렸냐? 사람이 1번이다 딱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은 우리 나라 저주받게 하려고 붙여놓은 말이에요. 왜? 목사들이 죄다 3분 반 이상이 WCC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야,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다 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니까. 그래야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WCC 주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 많이 하려고 삽니까? 저는 여러분, 금식을 하기 위해서 TV를 버렸습니다. 금식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뭐냐 지금? 그래서 TV를 버리고 온전한 금식에 제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할 때 얘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 그리고 이 영화를 보게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네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다리면은 죽어도 살려내. 내가 네가 죽어도 살려내고
결국 내 뜻을 이루고 너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만 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자식을 밥 먹이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자식 키우라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어요. 자식도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남편도 못 막아요. 아내도 못 막아요. 전토도 못 막아요. 돈도 못 막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버리라니까 다 이혼해버려요. 귀신입니다.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고 가라. 그러나 절대 하나님 사람 때문에 뒤돌아서지 마라. 그냥 가면 다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삼각산에 갔던 어떤 남자가 산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녀. 그래서 뭐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전토를 벌이고 이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전토를 받으면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랬더니 전토를 벌였기 때문에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뱀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했더니 어떤 여자는 가정을 버리고 자기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또 딴 남자한테 시집가야 된대요. 아이고 정말로 이것이 뱀이 되어버린 지혜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갔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죽었으면 할 수 없어도. 그래갖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다 보통 한 남자를 버리면 세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뭔지 그리고 또 내 남자째 또 잡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음행인지 어찌 모르십니까? 나와 내 자손이 다 망해버리는 거. 나와 내 자손이 다 망해버리는 거. 한 여자 한 남자 끝났으면 됐지. 10여자 20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이나 하나 둘 셋 넷 맨날 찾아다니는 여자들이나 다 그것들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음행이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반드시 말했고 이 음행을 멀리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22장 15절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 밖은 또 유황불이 아니래. 여러분 똑같은데 달리 말해놨잖아. 성 밖도 유황불이고 유황불도 유황불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중간치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가 있어요? 예? 지옥에도 층계가 있고 천국에도 층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3층이 있고 천국도 3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약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착한 일만 하다가 갔어.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유황불에 집어 던집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1층, 2층, 3층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 밖에 있다면 그것도 불구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야 어찌 많은 그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세 사람만 남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이 쓰신다 하신다면은 우리는 다 불구덩이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다 죽었더라니까 한 사람 빼고. 얼마나 무서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이 헤맸어요. 돈이 없어져요. 자녀가 안 돼요. 건강이 깨졌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말도 못하는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이 헤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다가 뭐 하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닦아가지고 신부를 만드시고
1신부, 2신부, 3신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빈까지 세워주시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얼마나 훌륭하게 세워놓으셨다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제 그 새로 온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충성된 자는 충성된 자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런 신부를 세워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고자질 좀 하지 마시고 기어이 찾아가지고 가면 안 놔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양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혹시 아셔요? 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꼭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그 기도는 한 번만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놀고 있잖아. 들었어요? 듣고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한평생에 한 번 있을 둥 말둥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기도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만 여러분이 기도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셔요. 아들이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기도를 들으니 참으로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고 놀고 눈 떠요. 정신 차려 눈 감으면 가만 놔둬요. 둘이 얼마나 재밌게 노냐고. 여러분도 그리 해보시죠. 그런 기도가 한 번만 있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저 가정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편께서 뭐가 안 나가고 있냐면은 가난의 저주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온전하게 만들러 가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악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는데 고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 저는 어느 날 그런 기도가 한 번 이루어졌어요. 맨날 하는 줄 아세요? 맨날 못해요. 여기서 그렇게 앉아있어도요 한두 번밖에 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 때 30대 이런 기도를 한번 딱 했어요. 그리고 뭘 얻었어요? 여러분 집 얻었어요. 집 주마. 그리고 일주일 안에 집을 주시고 그 집이 여기를 만들어내신 거야 여러분. 사모하셔야지. 왜 잔소리요? 입을 테이프로 확 그냥 붙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셔요.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도 내가 딴지를 걸지 않는 한 너는 걸지 마라고 얘기해요. 가지각색의 색깔이 있고 가지각색의 꽃이 있는데 이 꽃한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라고 그래. 이 꽃한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라고 그래. 너밖에 더 되겠냐? 네 기도가 최고란 말이야? 그러는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셈이 났는가. 아빠 저기서 하는 기도 그냥 다 이루어져. 해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셈이 났는가.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 얘기하고 노는 거야. 나는 안 하고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아빠 나는 안 하고 왜 지 각시한테만 갔어? 그러니까 저 각시하고 얘기한 거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 내가 이러고 기도했잖아. 깨우셨어요 중간에. 기도 들어가서 안 들었는데. 그래 깨우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셈이 나고 얼마나 또 하고 싶은지. 왜? 이미 지나왔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한 번 집을 얻었고 여기 와서 한 2-3번 정도 못 해봐요. 그렇게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에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로하느라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딴지 거지 마세요. 앞으로 딴지 거는 놈은 정말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가서 고자질 하듯이 아이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 여기 있는 인간들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으로 쫓아내겠습니다. 훈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기만 하면 부정을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선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 와서 물으면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누구는 어쩌고요, 누구는 어쩌고. 뭔 고자질입니까? 네? 여기 뭐 소식 전달해주는 고자질쟁이로 오셨나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미리 보따리 싸갖고 가셔요. 너 아무리 훈련 받아봤자 소용없어. 항상 악을 더듬어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눈에 보시고, 악은 덮어서 해결하시고, 또 알려서 해결하시고, 우리끼리 해야지. 여러분 제가 왕궁을 봤습니다. 왕궁을 봤죠. 이 왕궁에는요, 왕궁의 일을 밖에다 발설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거요 이제 전부 다 법제화합니다. 왜 이거를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이제 여기에 수도 없는 분들이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부가 되고 할 건데, 이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 얘기요. 여러분 저는요 귀신 방언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가서 자살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무례하게 함부로 해가지고 왔어요. 이 어린 영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에 지가 좋은 대로만. 네가 본 것이 얼마나 밖에,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는 놈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을 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정을 말하는 뒤에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다 이 얘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훈련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훈련을 정리하여 해야 되는 책임자예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만을 갖고 계속적으로 뒤집어대면은 퇴출시킬 거예요. 방법,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큰 집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로 먼저 입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부정은 우리끼리 말해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냥 흉보기 바쁘고 부정 말해주기 바쁘고, 왜 그 사람의 부정 말해주라고 여기 세워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런 부정을 어디다 말해야 돼? 그 사람한테 말해서 고쳐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같이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누구든지 한 번만, 이번에 용서합니다. 이번에 누가 했어요? 더 찾으려도 안 찾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한 사람 회개하시고, 지금 우리 집 사람 중에 이렇게 1차 먼저 온 사람, 2차 나중 온 사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밖에서 온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 거예요?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이러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반드시 퇴출시킬 거예요. 왜? 그것은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 새끼인 거예요. 회개하셔요. 포도원을 허우는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 포도는 반드시 그 여우 새끼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한 몸이 돼야 돼. 그때 이렇게 지조를 지키고 다 엎드렸으나 하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고자질을 했겠죠. 했더니 불러왔어요. 얘야,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있어. 그러나 이들은 지방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사랑을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나가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당신이 이루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이 데려다 뭐라고 했냐? 15절에 이제라도, 얘들아 이제라도, 이거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또 그런 많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엎드려서 절하거라 이랬어요. 누가 내 신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신이 구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며 설득했어요. 왕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죽여 그러면 끝나버리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니엘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이 왜 필요하냐고. 기도해 주셔요. 기도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될 걸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저 신상에게 절을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 내 자식이 이렇게 할까요? 왜 물어봅니까? 그런 거를?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니까.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어떤 인간 목사들이 WCC를 유치하자고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유, 그래야죠. 나라가 잘 되려면 그래야 되죠. 하고 이렇게 말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이 가서 왕을 제약하지 않고 부추겼어요. 왜? 뭐라고 해야 돼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이시여 내 모가지 치고 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내 모가지 치고 하시라고요. 당신 모가지도 칠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내 모가지 치고 당신 모가지도 칠 거니까 당신이 내 모가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당신도 치시오. 왜? 나는 내 앞에서 죽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자, 그 목사들이 가서 말 안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산에서 난리할 때 그 WCC를 맡고 있었던 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박용호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들이 막 대화가 안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해도 나는 그를 사랑해. 생명을 내놓고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WCC 안 된다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용호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거기에 반 이상은 넘어갔고 반 조금 못되게는 안 넘어갔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귀한 종들이 우리 민족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불러 올려서 거룩한 금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박용호 목사님은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하고 잘 지내서 천주교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일 많이 하게 해서 별일 다 해도 당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서 WCC의 주동자가 된 거야. 이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 대장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박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을 사고 땅값을 갚고 이제 거기에 버스 한 대 사드리려고 합니다. 저분이 말을 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양전도사님이 전화해갖고 말을 다 해버렸다. 우리 버스만 사다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쌍둥이차 2개를 사서 하나는 목사님이 쓰시고 하나는 우리가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지금 왕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왕 설득 안 해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해야 될 기도를 왜 합니까? 아니해야 될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피. 아버지, 오늘 이 계곡이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딸이 죽는다는데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데 내가 저기 보내야 될까 안 보내야 될까? 이런 거지 같은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친구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시라고 얘기요. 질질질 새끼가 말하면 질질 이리 끌려. 어이구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것이 자식을 복받게 하는 겁니까? 네? 그 자식들이 그렇게 줏대 없는 그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다 지옥 백성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위기에 놓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틀리게 나왔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건져줘서 타 죽어도 난 괜찮다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 가면 오른쪽에 흥, 왼쪽 가면 왼쪽에 흥, 이거 먹는 사람한테 가면 같이 먹으면서 흥. 자손 대대로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고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 오죽하면 노래까지 지어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응? 그랬더니 하고 거기 들어가 버렸어, 불 속으로. 그랬는데 왕이 가만히 그 불 속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야, 얘들아, 이상하다. 쟤들 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셋 넣었는데 왜 넷이야? 야, 끄집어내봐.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옷 하나도 안 타고 한 개도 탄 냄새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영광을 그에게 돌렸느냐, 그에게. 여러분,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만을 쫓아온 이 배들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에 어떻게 하면 이 왕 제사장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 거냐를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조선왕조 500년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 이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아무리 하지 말래도 합니다. 돈 때문에 팔아먹는 인생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와 내 자식이 복받는 길에서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버리면 내 자식이 신속하게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신속하게 구원을 받을 건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 돈을 넣지 못해서 절대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의 말로를 봐야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벌써 다 보고 있어요. 17년을 보게 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렸는지 몰라요. 전부 와서 다 무릎 꿇어요. 누구한테? 믿음을 지킨 다니엘한테. 절대로 자로를 치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온 다니엘에게 다 무릎 꿇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무릎 꿇었잖아.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길러내신 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지 말란 일은 안 해야 되고 하라는 일은 해야 돼. 하지 말란 일을 할 때 여기에 죽음이 필요해. 죽음을 필요한데 안 죽고 그냥 가버려. 안 죽고 가니까 어때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귀신 온몸에다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식들이 돼요? 어떻게 자식들이 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냈어. 거기 있는 백성들을 에스더가 구원해냈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는 어디서부터 역사가 났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왔어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다른 신을 내게 두면은 3, 4대 저주를 내리리라. 이것은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간주를 한다,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산을 시키면은 뭐가 돼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 귀신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식이 복을 못 받는 거야. 어떤 일에서 눌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콱 눌러서 나를 죽여버려야 돼. 얼굴이 노래지고
파래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도 그때를 꽉 눌러버리면 탁 나가고요. 몸이 시원해지면서 몸의 건강이 싹 좋아져 버리고 자식들도 내리내리 좋아져 버려요. 여기에서 17년 동안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부리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다 나뉘어져 있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결말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할 거예요. 왜? 뜻을 따른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랐다고. 여러분의 눈에 다 보여. 제가 말 안 한다고 몰라요? 다 알잖아. 말하면 알아?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어. 음식을 더욱더 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올 겁니다. 그것도 알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응? 그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조상들의 우상숭배는 제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은 거, 흉악한 거, 살인하는 거, 음행하는 거,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조상들의 우상숭배는 죄로부터 나와요. 나를 치리하는 귀신은 요만해요.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은 이만큼씩 한 게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면 이것들이 와서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죄를 하나 졌는데 이렇게 큰 귀신들이 와서 쳐버리니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당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스가랴서 13장으로 가면 돼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씻는 샘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무식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죽겠고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도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민족이 엄청나게 이 더러운 것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 연기를 내려줄 수가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이 무식하고 뱀 같은 지혜를 가져가 뱀이 되어버린 이 민족, 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 땅에서는 받을 것이 없어요. 너희가 전토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도 있습니다. 거기 남편과 아내를 버리면 거기에 100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해 준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으면은 100배가 없어요. 제가 자꾸 100배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살고 있어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나를 다 버렸어요. 절대 하나님하고 나 안 바꿉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그래요. 왜? 다니엘의 믿음을 내가 지켰다면 그들도 지키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할머니가 살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난 너희들한테 몸을 돌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아이들은 자기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할머니도 하나님 다음이요, 부모도 하나님 다음.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이것에서 해결될 것인가는 스가랴 13장으로 딱 가면 돼. 아모스가 바로 그 씻는 셈입니다.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여러분이 형제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다 만나는데 만나는 모든 것을 금하고 한 주간을 모두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안 하는 사람은 불러드리지도 마세요. 금식하겠다고 그러면 불러드리세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발걸음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결단하는 마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씻는 셈 아모스가 열리면은 스가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의 이름은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질 것이며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모스가 열리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종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WCC가 이 땅에서 완전히 날아가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더러운 이 귀신들한테 잡혀서 거짓 선지자 노릇들을 하고 있는 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돈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음식을 보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고기 사다는 거 다 잡수고 이제부터 거룩한 보식의 음식을 여러분에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꼼짝달싹, 자녀들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세요. 모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금식시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민족과 세계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믿음을